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는 666페이지인데 6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짓을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은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주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백성으로 이루셨다 하시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불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마주서서 그 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와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역대하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한번 용어의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무엇인가라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전은 오늘날까지 몇 번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3번의 성전이 있었죠. 지금 오늘 읽었던 솔로몬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언제 있었죠? 수르바벨이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죠. 세 번째 성전은 바로 BC 19년부터, BC 20년부터 19년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이 AD 67년까지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봉헌식도 있었던 것은 10년 후에 이런 것도 있었죠. 그것이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떻게 됐었죠?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던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럼 오늘날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재한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모습이죠.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 신의 산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물속에서 나타나셨고, 특별한 계시, 선지자들 만날 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하게 구약시대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암만 교회가 건물이 크고 좋고 그래도, 암만 교회가 건물이 작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와 또는 성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시대에 와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모습이었겠느냐? 바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이 우리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단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사함이 이루어 주셨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롭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그 임재하심이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개인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의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는, 재림하시겠다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곳곳에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조차도 주의 오심이 우리가 아닌, 믿는 우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 다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듯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여름이 올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분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인 개인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두세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구약에 감춰졌던 비밀을 은혜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이 있으셔야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교파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지나치게 중요성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임에서도 가끔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공부를 했다든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진정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건물 이상으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오늘날 다윗은, 솔로몬은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어른들이 교회라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배당 가자 이렇게 그랬었죠. 너네가 예배당 가자, 항상 예배당 가자, 예배당 가자. 예배 드리는 당이거든요. 모임내도. 옛날 구약시대는 회당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회당, 예배당이었었는데, 오늘날은 신약교회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을 안 써요. 어느 때는 또 예배당을 쓰는데도 보기는 맞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과 교회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까지도 변질이 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즉 말하자면 더 정확하면 이 예배당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전과 똑같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했듯이 거기에 나오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답은 무엇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에도 솔로몬은 얘기를 하셨어요. 균형 잡힌 그러한 모습을 성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장 18절, 역대 6장 18절 보겠습니다. 6장 18절. 6장 18절, 역대 6장 18절. 조그맣게 읽었는데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셨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바로 솔로몬은 성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 이 제한된 장소에 하나님을 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죠. 여기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스로레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뉴욕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소가, 우리 어드레스라는 이 주소, 하나님의 주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신분적 관계가 성전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소가 성전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서울에서의 예배가 부산이고 제주도에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분별이 안 되면 모든 것에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데서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됐다? 기도하는 장소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솔로몬은 여기 보게 되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죠. 그 보면은 4절에 가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죠. 내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나의 성전을 짓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지을 것이라고 그 뒤에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 그 다윗은 군인이었어요. 많은 전쟁이 있어서 그 이유를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은과 금과 보물 것들을 성전을 지으려고 많이 준비를 했지만 본인이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을 맡게 돼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봉헌식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에 봉헌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다. 자, 그렇다게 되면 6장 21절 보겠습니다. 좀 아까 읽었던 그 밑에 6장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6장 21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에서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곳이다. 두 번째, 사하여 주는 곳이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어떻게 됐죠? 감사와 송아지의 제사를 대세당 1년에 한 번씩 어찌 들어갔어요? 제사장소에 들어가서 핏부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구나. 바로 죄를 사하는 곳이다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번 출애굽기 25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특별한 하나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선포가 되는 특별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성전 건물 이상으로 지극히 너무나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신성한 장소라고 역대 6장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6장 20절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를 보시옵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성한 장소로서 기도하는 장소로서 죄를 사하는 장소로 신성한 장소로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 때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전의 그 건물 이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또 건물을 또 성전을 건물같이 너무 낮게 취급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이 성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성전에 대한 그 솔로몬의 균형 잡힌 기도하는 장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특별한 장소다. 그래서 신성한 장소라고 얘기했던 것을 그 균형 잡힌 그러한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됐다? 왜곡시켜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건물 이상으로 너무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국이나 이런 프로파에서 봤을 때 보게 되는 건물들이, 교회 건물들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만 계세요.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에 2번씩 2타임씩이라도 주일날 임대를 해줘서 관리비 정도를 받아내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곳이 한 2, 3년 전에 유럽에 오늘 같은 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이러한 것이 똑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포학교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대부분이 그 영국이 이런 데고 다 관광 코스예요. 그냥 그런 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교회들 많죠. 이 교회들이 짓기 위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 와서 성전을 보고 와서 설계를 해서 지어진 대형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언제부턴가는 이제는 조금씩 서서히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교회 건물 자체를 성전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바로 솔로몬의 균형 잡힌 기도하는 장소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런 신성한 정서의 의미를 넘어선 무조건 교회 건물만 해서 간판만 달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용어에 저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솔로몬의 교회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바로 착각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건물만 담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이런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전을 단순히 일반 건물과 같이 낮게 취급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두 가지 경우. 오늘은 그러한 부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었던 내용이 나오죠.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즉 뭐냐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그렇고 많은 장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어떤 내용이 있는지. 15절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조를 만들었다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바로 솔로몬의 처음 예루살렘을 지었을 때 균형 잡힌 성전의 모습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러한 짓을 아주 성전을 낮게 건물보다 더 낮게 취급하는 매배하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건물과 같이 낮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런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분명 그들의 성경 이런 학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가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으로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니라. 바로 맹세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여기 나오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금으로 거기 잘 나오죠. 16절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냐 성전 안에 금이나 예물을 넣어두는 그런 것을 탐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지도자는 바로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도 그 재물을 탐냈던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예전에는 그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피끄럼을 통해서 죄를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거룩한 상징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주님이 계셨을 1세기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 은혜시대, 교회시대 때에도 이러한 부분의 분별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의 복음이 가려워지는 일들이 실제로 많아요. 특히 교파교회 우리 모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갖고 있다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솔로몬의 균형 잡힌 성전에 대한 이해를 봤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이 선포해주는 신성한 장소라고 얘기했는데 또 아까 첫 번째 그 성전 건물 이상으로 지극히 생각하는 사람들 또 성전 건물보다 더 낮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교회를 더럽히고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도 오늘날 이런 교파나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교회 건물의 중요성과 벌성에 대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런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교회, 오늘날 얘기하는 교회를 신성시하는 경우는 우리는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다. 균형 잡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 수가 있다. 잘못하게 되면 사단이 틈타면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게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됐죠?
성전 세례든가 기타 많은 것을 냈으니 아버지 때 많이 냈으니 지금 깎아달라고 일을 좀 하지 않게 하더니 그 노인들한테 지도자한테 하지 않고 소년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예로서 연관된 내용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건축물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까 임재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임재 있지 않으면 그것은 건물의 하나의 돌방도 뿐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신 곳은 무소부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 몸을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6,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 몸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병든 것이나 옛날 제물 드릴 때 이런 걸 드리지 않았던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런 삶에 대해서 천배제사, 물질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가장 좋은 옷과 마음과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해서 아까 교회 건물을 단순한 건물만으로 취급하지 않고 저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이 교회라는 예배당을 거룩하게 여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 와서 뭘 해요? 우리가? 오늘 뭐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들로서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연혈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 만나는 장소가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 교회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애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했을 때 균형 잡힌 그러한 장소로 기도하는 정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곳이다, 성도와 교제하는 곳이다, 그런 신성한 장소로 분명하게 균형 잡힌 모습의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